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후에 로마 군병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며 그 밤을 다 보내시고 새벽을 맞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새벽은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체포한 이후 밤새도록 주님이 신문 받으셨던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긴 시간 동안을 신문 받으며 고초당하신 우리 주님, 새벽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앞에 바로 이 1, 2절, 9절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을 다 지켜봤음을 예상케 합니다. 범죄인의 심리 중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장소에 반드시 확인차 등장한다고 하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스승의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 새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1절 끝에 말한 것처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논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해야 하는데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적 이유만 가지고는 이 사형 언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사건이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야만 이것이 사형 언도가 나올 수 있는 요소라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이것을 로마의 법정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죽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이유와 구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는 걸 강조해서 빌라도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의논했습니다. 논의하고 계획을 짜서 입을 맞추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유다는 아직 총독에게 넘겨지지 않았고 신문이 마무리되는 이 새벽녘에 유다는 그의 마음이 몹시도 괴롭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건 그의 마음이 많이 괴롭고 아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뉘우침은 우리는 일명 회개와는 다른 후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진리의 바른 길로 이미 올라탄 것을 이야기하죠.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자기의 길을 정하고 옳은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이거 잘못 가고 있네 라는 걸 인식하고 자각하는 게 후회입니다.
방향은 여전한데 그냥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인식하고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오늘 지금 이 상황의 부동의, 그냥 그 자체가 후회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 후회는, 이 가룟 유다의 후회는 방향성을 잃은 후회일 뿐일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후회했다는 것이 정의를 행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후회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가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돈의 원주인인 대제사장에게로 이 돈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원래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만 보내고 자신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은 겁니다. 정직한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정작 가야 할 자신은 가지 않고 돈만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 될 수 있는가를 여기 3절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런 해결책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도 낳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초래할 수 없는 후회만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 후회 자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후회에만 머물지 마라.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거기까지 그게 전부라면 그건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돈만 보내고 나는 안 가는 그런 후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후회를 넘어 내 인격이 돌아서야 합니다. 방향을 확실히 다시 정하고 그 길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후회를 넘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그냥 부정에서 정의로 돌이키는 기회를 분명히 얻게 된 일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가장 큰 뉘우침의 표현이다라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사탄이 승리했다는 최종적 확인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차라리 그가 살아서 베드로처럼 돌이켰다면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맺어 버린 그의 삶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킴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단절시켜 버린, 후회를 완전히 못 박아 후회 그 자체로 끝나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가 안타깝고 후회하고 뉘우쳤으면 그렇겠는가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더 안타까움입니다. 왜? 결국 사탄이 승리한 걸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결론으로 그의 인생을 매조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절묘하게 잘 써먹고는 스스로 죽도록 죽음에 내밀어서 완벽한 마무리 도장까지 찍어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정형적인 방식 아닙니까? 사탄을 따라가면 축복과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은 30의 반딧불이 반짝 비치는 것처럼, 그게 내 영광을 가져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은 30의 영광은 잠시이고 결국 죽음에 떨어지고 마는 것, 바로 이것이 죄를 따라간 인생의 결국이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광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죠. 이건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가룟 유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몰래 은 30에 팔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죄가 경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결국을 누구에게 맡겨드렸는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탄이 승리하게 했고, 베드로는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자신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매우 큰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간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면 결코 가룟 유다보다 가볍지 않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결국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완벽한 승리였고, 베드로는 결국 성령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고 죽어버리면 죄값을 다 치른 겁니까? 그건 죄를 해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최종적 승리를 못 박아버린 것으로 그냥 끝맺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서 이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마지막을 주님과 같이 순교의 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인생이 된다면 사탄은 어떨까요? 승리의 환호를 부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무너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순간 사탄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나의 완벽한 승리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제자로 돌이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도 역시 죽어갈 때, 순교의 잔을 마실 때 사탄은 결단코 환호성을 지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승리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아마 당황해 할 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에 무너지고 죄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찌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작고 소소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죄도 안 짓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여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자들은, 모든 심령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삶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모를 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족의 순간이 내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의 확증 도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승리했다는 확증을 결국 그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승리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사탄으로 하여금 뭔가 굉장히 찝찝하게 만들고, 알고 보니 사탄의 결국에 완전한 패배였다라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넘어 성령이 승리하셨다라는 선포를 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건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마 불가능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건 결국 그것일 겁니다. 순간 때때로 우리가 삐끗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단코 사탄이 승리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서 죄악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을 끼친 일은 있지만 여기서부터 성령에 이끌려 치유와 회복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사탄에게 승리의 확증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아마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했음을 확증하는 후회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사탄이 괴롭게 여기는 회개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는 후회하면서 대제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체포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가룟 유다를 1등 공신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성취되자 이제 차갑게 내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이런 거절감 앞에, 이런 배신 앞에서 무슨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은 30에 대한 배신감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은 30이 아니라 3년이 넘도록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 배신감으로 갚아버린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작은 돈 거래 속에서 느끼는 배신감도 이렇게 차가운데 3년이나 스승으로 모시며 제자로 돌보며 함께했던 시간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을 당해버린 주님은 어떤 느낌이었을지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순간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죄는 범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승리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마치 그 순간만큼은 마약을 맞은 자처럼 제정신이 아니게 환각 상태에서 황홀경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수 없는 올무에 묶어서 우리를 나락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네가 당하라 라고 차갑게 내던져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만 얻으면 뭔가 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법하게도 내가 그 일을 진행해 버리지만 그 일을 이룬 후에 어떻습니까? 만족감과 자족감이 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두려움만이 자기를 사로잡게 됩니다. 유욕에 사로잡혀,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마음은 만족감과 기쁨, 성취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책감에 포로되고 두려움에 포로되고 더 많은 거짓말과 더 많은 섬겨야 할 거짓 주인들을 모신 노예의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밧세바를 취하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받은 이후에 그가 고백해낸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이 창설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극도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모면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드러나 버린 상태라 부끄럽지만 그 순간까지, 죄로부터 그 순간까지 얼마나 그가 심령의 고통을 받으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에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왔는가를 보게 하는 그런 고백이었죠.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찰나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영원한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거기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말을 기억합시다.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사탄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거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민족의 히어로가 될 것처럼 떠받들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차갑게 내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당하라, 죗값을 우리에게 오롯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창설 없는 감옥에 늘 가둬두고 고통과 아픔 속에 내몰아 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심령에 쫓기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람을 가둡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성도라 스스로 말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수도 없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선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럽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건 사탄의 승리를 못 박는 일이 될 뿐입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뻔뻔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돌이켜 오라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분 손해가 있어도 좀 힘이 들어도 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 유혹에 무너지면 우리에게 반딧불의 영광은 올 겁니다. 잠깐의 이득, 얼만큼의 편안함. 그러나 그 반딧불처럼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진 이후에는 영구하게 불안과 후회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당하라.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죄값을 그렇게 치러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유다는 그 대제사장의 거절을 듣고 은 30을 던져버립니다. 이 은 30은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도 불의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들은 어떤 돈이 성전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인지, 어떤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돈이 성전고에 들어가도 되는가는 너무나 잘 판단하는데 대제사장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대제사장 폼을 잡으면서 사악한 일을 다 이룬 이후에 거룩한 폼을 잡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급한 일 다 처리한 후에 다시 옷깃을 여미며 예전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폼 잡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그걸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무엇이 옳은 겁니까? 진정 옳은 게 뭡니까? 이 돈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고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일을 보십시오.
돈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요거를 따지는데 모든 걸 쏟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그 자체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그 자신을 받으시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없냐,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미련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예리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야, 요 은 30이 여기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예리하게 요걸 판단할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못하고 있는 이 미련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의 무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마 이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무참하게 그렇게 죽여버린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는 짓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지자를 떠받들며 지키며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다. 정말일까요? 100% 아니죠. 알았으면 안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조상들도 하지 않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한 그들의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 죄, 뭡니까? 하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일을 그들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들 조상 중에 이런 죄를 저지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충격적으로 들릴 만큼 혹독한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몸값인 이 부정한 돈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룩한 폼을 잡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간교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치를 떨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고에 그것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누가 보면요, 사회복지를 위해 신경 쓰시는 위대한 우리 대제사장님이라고 칭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 약자를 신경 쓰고 있는 배려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은 사악한 승리에 전리품 하나를 툭 던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회적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그 밭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8절에 보면 피밭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 피밭일까요? 그건 아마도 죄인의 피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피밭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피밭이 죄인의 피값으로 산 밭이라는 의미의 피밭이라고 그들은 불렀겠지만, 그러나 그 땅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땅은 아마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의로운 피를 흘린 증거의 밭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피 바친 그 땅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피를 흘린 증거의 밭으로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라고 말하는 증거로서의 피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밭에 흘러진 피들이 이렇게 아마 소리 지를 것 같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그 탄원을 올리고 있는 모습, 피밭이 그렇게 탄원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무모하게 십자가에 박아 죽인 저들의 죄에 대한 증거는 바로 나입니다. 피밭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며 나는 이 불의한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고 이런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회복지에 사용한 의로운 자다라는 폼 잡으면서 피바치라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죄의 증거, 그들의 죄악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고하신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예레미야보다는 스가랴서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여기 이 사건에 부합한 성경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그 피밭의 원주인이었습니다. 피밭의 원주인인 그 토기장이에게 은 30을 주고 그 밭을 내게 팔라 해서 사서 그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미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건 이전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면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억지로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해서 몰랐던 게 아니라 말해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여전히 스스로 쥐고 있는 그들의 죄는 훨씬 더 크지 아니하냐라는 말이죠. 그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그렇게 사용해버린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 항변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오히려 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걸 말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해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적극적인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의의 길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악의 길을 선택하고 가버린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그들의 죄가 결단코 작지 않음을, 심각한 죄임을, 도망갈 수 없는 이유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잘못된 선택과 대제사장의 잘못된 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에 쫓겨서 시류에 쫓겨서 쓸려가면 베드로의 그 시대 상황,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의 상황에 떠밀려서 부인하는 길로 가버린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시류의 물결이 너무 세서 그냥 휩쓸려 가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시류에 휩쓸려서 삶이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세상의 요청에 부응하며 하면서 그 일을 저지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생각과 자세를 풀어헤치고 살아서는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 상황이 밀어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밀려다니고 생각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가룟 유다가 될 공산이 매우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이 새벽 시간을 깨우며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와 있는 이 시간, 새벽 예배 한 번 온다고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간 2시간 설쳤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게 아닙니다. 그게 고난에 동참한 게 될 정도라면 주님의 고난이 정말 허접한 별것 아닌 그런 게 될 겁니다. 진짜 고난에 동참하시겠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인생이 떠밀어내는 시류에 떠밀려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에 생각 있는 존재로 살아서 그 시대 시류를 저항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러다가 기계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사탄의 유혹 앞에 있는 전쟁터이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은30을 쥘 것인가, 주님 말씀을 쥘 것인가를 늘 시험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돈 얼마의 유혹을 받아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 길로 빨리 달려가 버린 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떠밀려 가버릴 공산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뜻대로 나는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면서 몸부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재조정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런데 혼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하면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 잘 못 지킵니다. 개인의 의지가 자기 자신을 얼만큼 세워낼 수 있습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작심삼일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 누구보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아셔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교회? 왜 껍데기의 교회가 뭘 중요해? 내 안에 신앙이 중요하지. 여러분, 천사라면 모를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오늘도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도 격려해 주기 때문에, 견제해 주기 때문에, 그 시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위로받고 격려받고 혹은 견제받으면서 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선택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그냥 한번 드린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신다면 그건
최하급의 신앙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정말 커트라인 제일 끄트머리에서 간당간당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커트라인 끝에서 턱걸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여유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